애굽의 장엄한 신전과 그곳의 미신과 허위가 더 이상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영원한 산들의 장엄함 속에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위엄을 바라보며 그와 대조해 볼 때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찮은지를 깨달았다. 도처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세는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곳에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다. 여기서 그의 자존심과 자부심은 완전히 일소되었다. 단순하고 소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안일과 사치의 결과들은 다 없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참을성 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되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능하신 야곱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춰 주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받을 때가 이르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교만심을 부끄럽게 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어야만 하였다. 구원자는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실 것이었다.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가까이서 그의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불꽃에 휩싸인 떨기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 가지와 잎사귀와 줄기 전체에 불이 붙어 타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다 없어지지 않은 듯했다. 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불꽃 속에서 한 음성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떨리는 입술로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불경스럽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분은 언약의 천사로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던 분이셨다.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었다. 겸손과 존경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특징지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분께서 마치 우리와 같은 수준에 계시는 것처럼 주제넘고 뻔뻔스러운 태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가서는 안 된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들과 동등한 사람이나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듯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상의 통치자의 아련실에서도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스랍들이 경배하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분 앞에서 얼굴을 가리우는 분의 면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크게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이 계속되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명령을 듣고 놀란 모세는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섰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고 대답하셨다. 모세는 겪게 될 어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사실과 그 백성들의 무지몽매함과 불신을 생각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라고 여쭈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것이었다. 모세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의로운 장로들, 곧 이스라엘의 속박으로 인해 오랫동안 슬퍼해온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과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 후에 그는 장로들과 함께 왕의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하셨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달라는 간청을 거절할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기회에 애굽 사람과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들의 여행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에 관해서도 지시를 주셨다.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선포하셨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부당하게 착취한 노동에 의하여 치부하였으므로 후자가 새로운 거주지로 여행하려고 하는 마당에서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수고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운반하기 쉬운 귀중품을 요구할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목전에서 저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큰 기적들은 압제자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여 속박되어 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할 것이었다. 모세는 이겨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어려움들이 그의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보내셨다는 어떤 증거를 그의 백성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 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세가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였다. 그는 그것을 잡으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렇게 하자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그는 손을 품에 넣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그 말을 순종하여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는 명령에 따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다른 손 여호와께서 이 표징들을 사용하셔서 바로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도 애굽 왕보다 더 능력 있는 한 분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보증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아직도 자기 앞에 있는 이상하고 놀라운 일을 생각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는 이제 구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는 오랫동안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있을 때처럼 그들의 언어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유창하게 말하지도 못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또 하나의 보증이 첨가되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모세는 더 유력한 인물을 선택하도록 탄원했다. 이 같은 변명들이 처음에는 겸양에서 나왔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계속 뒷걸음질치며 자기가 부적당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도록 부르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 주지 못하시거나 그분이 사람을 택하시는 일에 과오를 범하셨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이제 모세의 주인은 일상생활에서 애굽 사람들의 언어를 써왔기 때문에 그것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던 그의 형 아론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그는 아론이 그를 만나러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은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는 자신감이 없었고 말이 느리고 소심한 사람임이 드러났다.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에는 무능하다는 생각으로 압도당했다. 그러나 일단 그 임무를 받아들인 이상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그 일에 착수하였다. 그의 사명이 중대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최대의 지력을 행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속한 복종에 축복하셨으므로 그는 능병가가 되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일찍이 사람에게 맡겨진 과업 중 최대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의 품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된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시는 책임들을 수락하고 그것을 올바로 감당할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그는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열렬히 그 큰 임무를 수락했었더라면 그는 자신이 그 사업을 맡기에는 전혀 부적당한 사람임을 나타냈을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의 중대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그의 의논 상대와 능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증거이다. 모세는 장인에게 돌아와 애굽에 있는 자기 동포들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로 동의했다. 모세는 처자와 같이 여행을 떠났다. 그는 처자들이 그와 동행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을까봐 감히 그의 사명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모세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디안에 있는 집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40년 전에 그에 대해 적개심이 불타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내면적 공포가 그로 하여금 한층 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리게 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출발한 후에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다.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여호와의 불쾌히 여기심에 대한 놀랍고 무서운 경고를 받았다. 그를 당장 죽일 것처럼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하는 몸짓으로 나타났다. 아무 설명은 없었으나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아내의 권위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선택한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태만이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다. 십보라는 남편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손수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제야 천사가 모세로 하여금 여행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모세는 바로에 대한 그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생명은 거룩한 천사들의 보호를 통하여서만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의무를 등한히 하는 생활을 하는 한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시련의 때에 의인들은 하늘 천사의 봉사를 통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안전이 없을 것이다. 그때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교훈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